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5년 5월 7일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예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동네가 조금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이 많은 동네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거의 뭐 100세 가까우시고, 제가 또 늦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옛날에 제가 뭐 아줌마라고 불렀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누가 봐도 어르신, 아주머니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연세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는 조금 경도 인지 장애, 치매 증상을 또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좀 늘 이렇게 자녀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식사를 챙겨 드리는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자녀분들이 조금 늦게 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잠시 그 이웃 지인분의 또 이렇게 그 집을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문을 했는데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진 않고,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책들이 있어요. 뭐 한글 같은 거, 또 산수 같은 거, 뭐 그림 맞추기 해서 그렇게 우리 그런 어떤 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뭐 문제집처럼 돼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계셨어요. 제가 온 걸 보고 이제 뭐 어떻게 얼떨결에 저도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잡혀가지고 그 문제집을 같이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저하고 푸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쉽게 푼다고 해서, 또 제가 학생들을 한 10년 넘게 또 수학을 가르쳤던 또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식사는 하고 계시는지 하고 한번 살짝 들여다봤다가,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기분 좋게 다 했지만 제가 좀 진이 빠지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가장 뭐 누구 보고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동네 어떤 대소사 같은 거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뭐든지 계산도 정확하게 또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또 연세가 되다 이게 드시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게 다른 데는 크게 이상이 없으신데 아마 그렇게 조금 치매적 증상이 조금 이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죠. 근데 그분을 이제 기억하기는 뭐 어두운 분은 절대 아니고요. 뭐 활동력도 좋으시고 경우도 밝으시고, 근데 조금 시크한 면이 있었어요. 뭐든지 뭐 다른 분들도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해요. 동네에서 어떤 좀 대표격으로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 근데 도와줄 때도 막 밝게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근데 늘 보면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뭐 늦게 네가 녹화하는 제 이유를 듣고 싶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분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계 문제가 있어요. 시계를 보는 거. 시계를 전혀 볼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좀 심각하죠. 딱 숫자가 정확하게 가 있으면 아는데, 우리가 뭐 8시하고 9시 사이에 이제 작은 바늘이 이제 중간에 가 있으면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뭐 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5분, 10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을 갖다가 5분으로 보고 2를 10분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서 삭제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런데 산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더하기를 하는데 금방금방 푸시는 거예요.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한글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글을 보고 이제 적는데, 아니 한글을 너무 정확하게, 받침이 우리가 좀 복잡한 받침이 있어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그걸 읽어내요. 누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치매다. 약간 제가 봤을 땐 중증이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거죠. 나팔꽃 이런 거 있죠. 팔자, 꽃자 이런 거 적을 수 있습니까? 근데 따로 나팔꽃을 적으라니까 막 헤매는데, 나팔꽃이란 글자를 보고 따라 적으라니까 정확하게 밑에 있는 꽃, 쌍, 기역부터 해서 밑에 치읓 발음까지 정확하게. 참 어떤 거는 완전히 삭제되고 어떤 거는 참 정확하게 남아있고. 이제 빼기 문제가 나왔는데, 빼기는 조금 헤매시는데 제가 그 문제를 돈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분이 돈 계산 같은 게 칼같이 정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풀으니까, 아니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돈으로 해서 환산을 하니까 너무너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하루에 또 필요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동네를 도시는 또 운동도 하시고, 참 그러면 우리가 일상은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이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치매증 그래도 있는 거죠. 시계를 볼 줄 모르시고 또 뭐 등등 이제 다른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숨은 그림 찾기도 얼마나 잘 찾으시든지. 그런데 점심에 뭘 드셨는지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죠. 어제 누가 왔다 갔는지는 또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러면 뭐 여러분이 이제 제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 해도 약간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은 좀 시크하셨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작년부터 뭐 저를 보면 하시는 말인 게, 그런 표현,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감정 표현이 특기요. 뭐 화를 막 엄청나게 막 낸다거나 너무 크게 막, 오늘 한 번씩은 있지만 기억하기로는 감정 표현이 그렇게 이렇게 활발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는 모습은 감정 표현이 막 풍부해지는 건데, 그 감정 표현이 뭐냐? 시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정다감한 거. 다른 사람의 손을 갑자기 막 잡고 다정하게 뭐 그렇게 이끌고 하는 타입이 아니고, 뭐 같이 가더라도 이제 먼저 가세요, 이제 그런 타입이었는데, 아니 이제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이제는 누르고 내 이미지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집이 제 기억에도 살짝 가부장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또 저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죠. 다른 분들은 어르신이라 하겠지만 저는 저희 엄마보다도 연세가 적으셨으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본인까지 막 그렇게 목소리가 크면 잘 가정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자녀를, 또 자녀분들이 다 사회에서 다 명함 내밀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 또 자녀를 또 키우셨고, 또 남편분 하는 부분에도 잘 따라줬고. 근데 여기서 아주머니가 없었던 거지. 아주머니가 발산을 하고 살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본인은 다정다감하고 사람들하고 스킨십 이런 부분을 원했다는 거죠. 치매가 와서 뭐 어떤 성격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이제 보이시는 게 또 흥이 많으세요. 근데 흥을 죽이고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뭐 노래를 아주 잘하세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제가 들어봐도 한 번씩 보면 참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 연세에도. 근데 그걸 죽이고 있는 거지. 원하는 만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자신이 지금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정신 나간 사람 흥얼흥얼 하는 게 아니라
또렷또렷하게 막 트로트를 굉장히 명확하게. 근데 그걸 멈추지 않아요. 막 세 곡도 네 곡도 그 흥이 나나 봐. 근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리고 웃음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많이 눌러져 있던 거 보니까 막 이런 건 아닌데,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산을 하지 못하니까 발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저한테 외롭다는 표현도 하시고, 조금 더 이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는 그런 표현을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아주머니신데, 그리고 뭐 저하고 그렇게 막 끈끈하게 지금 어찌 보면 남의 집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하고 지지고 볶고 살았던 모습들을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는 저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사실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고 지내고, 또 동네에서는 어찌 보면 거리상으로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냥 거리상의 그런 부분이지, 뭐 어떤 그런 감정을 나누거나 막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꾸 저하고 이제 감정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드신 엄마하고 하는 거를 이제 본 거지. 막 친구처럼 티키타카 하면서 싸우기도 했다가 막 그랬다 막 둘이서 손잡고 외식 갔다가 막 응?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있었던 게, 그게 그 감정에서 어떤 다른 세계를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거의 이제 하루의 일과처럼 이제 찾아오시는 일이 이제 잦아진 거죠. 하루에 5번도 6번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그래 그분을 오늘 또 이상하게 또 문제집을 같이, 그걸 또 이거 풀면 또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 다음 장 풀자고 하다 보니 다음 장 또 막 그림 맞추기 또 맞춰드리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갔고 조금 지쳤어요. 저는 몸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고 뭐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자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육으로 살면서 우리가 100세도 살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그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근데 남들에게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발산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억눌러져 있던 부분들이, 그러면 그걸 이제 보면서 그냥 거기서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이제 제가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을 얘기합니다. 영혼. 우리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육신의 구원은 어떻게든 뭐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너무 이제 구할 데가 없으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 세상이 조금 강팍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나라에 얘기를 해서라도 긴급으로라도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영혼에 대해서 알았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거니와, 우리 육도 발산을 하고 우리 마음도 감정을 발산을 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나를. 근데 영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영은 하늘로서라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뭔가 발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내가 지금 50이 넘었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 그럼 50년 동안 그냥 억눌려 있는 거잖아요. 응? 무언가 우리가 수면에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돌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깔아앉히잖아요.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냥 짓눌리처럼 막 누가 잡듯이. 아니 그 영도 뭔가 발산을 하고 그 존재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억눌려 있을 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을까? 기억은 사라지는 상태에서 내 본래 것이 나오면, 이전과 이제 다른 게,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기억을 잃어가야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참 안타깝고 좀 그저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나 20대일시 뭐 30대, 40대, 50대 뭐 다 좋아요. 뭐 80대든 뭐든. 중요한 거는 이 육신 쓰고 있는 동안 이 영이 억눌려 있는 부분을 조금 발산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나야 발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운을 낼 수 있는 영혼의 양식, 진리의 말씀, 또 믿음, 우리 육신의 밥, 국, 김치, 뭐 고기, 뭐 야채, 그죠? 그런 모든 영양분이 있듯이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그 영혼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 모든 음식, 영양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 지식으로 알아서라도 계속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발산이 됩니다. 발산이 된다고요. 지금은 육과 영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이, 우리가 애들 봐. 그 텐션이 높은 애들 감당할 수 있어. 강아지 봐요. 텐션 높은 애들 막 쓰러질 때까지 뛰어댕겨야 되잖아요.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이렇게 힘이 올라오면 우리의 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영성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감각이 사는 거죠. 우리 혀의 감각이 좀 뭐 뛰어나실 소믈리에, 그죠? 뭐 그렇게 그 똑같은 맛을 보는데 좀 더 예민한 거죠. 귀 잘 드시는 분, 눈 잘 보이시는 분, 뭐 느낌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들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고 안전하다고 느꼈듯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준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감각을 키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느끼고 그 부모의 손길이 우리에게 안심과 그 안정감을 주듯이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면 혼의 세계도 발달을 합니다. 같이. 여러분의 정신도 강하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은 그 아주머니도 정말로 어르신께 이게 표현하면 똑순이 하나 틀림이 없고 정확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분들 막 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죠? 거기서 개주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또 맡겨. 정확하니까, 깨끗하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을 맡기는데. 중간에 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죠? 보통 내기로 사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분의 마음에는 그 자신의 밝음과 그리고 그 다정다감을 원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머니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며느님이 그러더라고. 시집 오신 지 이제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신 적이 없다고. 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막 분노를 표출을 해가지고 막 벽돌 들고 덤비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쌓이다 분출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또 감정을 뱉어내면 우리가 서로가 너무 감정 노동자로 또 지쳐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선이 많아야 돼. 그래 뱉어내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우리가 감정을 서로 교류하기가 좋은데 그냥 악을 키워서 그냥 악을 뱉어내면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이 너무 움츠러들어 있고 너무 이렇게 눌려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영혼육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카테고리는 2개로 진행을 합니다. 믿음의 1탄 카테고리, 그래서 12개의 강의를 마쳤고요. 지금은 믿음 2탄 강의해서 어제 그 13번째부터 18번째 그러니까 다시금 6개 강의를 올렸습니다. 오늘 또 7번째, 8번째, 믿음 2탄의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녹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저를 지금 처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에 했던 설명을 또 반복하고 인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반복하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의 삶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계속 같은 스텝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녹화된 어제 보니까 50개가 넘었어요. 동영상이. 근데 50개 정도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앞에 많이 언급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몇 명 없어요. 너는 왜 같은 인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 성경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인물을 할 거예요. 그 인물을 해도 그 말씀이 전부 그 의도가 전해집니다. 말씀의 그 의도가 정확하게, 선한 그 의도가 정확하게, 인물 바뀐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에피소드가 다양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같은 걸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까먹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하면 다윗 뭐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아담 하와 나오고 선악과 따먹은 애 나오고 노아 한번 했었고 뭐 노아 방주 여러분 아시는 거 모세 했고 예수님 당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에게 여러 개를 주면 우리가 그거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는 건데 그래서 거의 한 가지씩. 법이 한 가지예요. 옛날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악을 품었고 우리도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더하기 빼기를 계속 했으면 이제 곱하기로 가야죠. 다시 또 더하기 하고 곱하기 가고 또 나누기 갔더니만 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 한 번씩만 풀어보면 되지. 더하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계속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강의를 조금 들어주시고 또 저는 지금 이 녹화가 언제 누가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몇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뭐 위아더 월드에서 다 지금 다 손잡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여러분께 전하면 저에게로 보내주실 또 들을 기가 있는 그런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7번째 말씀 이제 그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그 7번째 말씀의 그 말씀 작성일은 2021년 6월 17일입니다. 제목을 굳이 이렇게 만들자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의 씨가 생긴다. 믿음이 들어오면 씨의 형태로 있다. 그것을 우리가 나도 노력하고 내가 농부예요. 농부에 피땀이 흘려서 이제 자라지만 우리가 자연 환경이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그 작물이 온전하게 자랄 수 없죠. 실하고 그리고 주렁주렁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농부의 피땀도 필요하죠.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나의 수고도 필요하고 나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선을 넘어가는 자연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힘,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우리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노력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선도 어떤 힘을 낼지 몰라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신이 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그 능력에 그 모든 최선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면 얼마나 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의 시작인데요. 이 믿음의 시작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야지, 믿으면 좋겠지, 믿을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거지. 그래도 딴 데서 서성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이제 왜냐면 열고 들어가고 싶은 거지. 믿으면 좋은 것 같고 그래 관심은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10년 뒤에도 믿어야지. 그건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믿음이 생기는 뭐니까 믿어져야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의 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항상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든 물건이 있든 사람이 있든 무엇을 믿든 나를 믿는다 해도 나를 대상으로 하고 그죠?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부터 내가 믿음이 오는 거지. 그럼 내가 믿기는 거예요. 그죠? 그 지식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지. 믿겨야 되는 거잖아. 믿겨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저는 같은 예를 많이 든다고 했어요. 다른 예로 여러분의 걸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어제 그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식을 여러분께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그럼 이제 믿음을 받아야지. 내가 그 지식을 줬어.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그 믿음이 돼야지. 그럼 미국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 믿음이 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죠. 믿음을 받아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으면 상대의 말을 들었어. 그럼 어떤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가 나에게 믿음이 돼서 오는 거죠. 믿음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하려면 내가 믿게 해야죠. 내가 믿음을 여러분께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 나를 못 믿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난 믿음을 받는 입장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도 사람끼리 못 믿는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인간 하나를 보고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으라는 사람도 자기도 천국 안 가봤잖아. 죽어야 가는 천국인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 직접 믿게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잖아요. 감각을 키우라고. 지금 영이 굶어가지고 찔러도 몰라. 응? 너무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데 너무 굶어가지고. 그 영의 감각을 키워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뭔가 증거를 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 믿음이 차이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자꾸 깨어나요. 의식을 하는 거지. 의식.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구원 받아라 이러잖아요. 구원 받아라 이러잖아. 그럼 누가 구원을 주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른 사람이 주는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주는 구원을 따라가는 거죠. 천국을 갈지 어디를 갈지. 근데 우리는 천국 믿음이에요. 천국 믿음의 구원인 거예요. 뭔가를 구해서 돕고 벗어나도록 도우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어떤 구원을 받겠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을
준다는 걸 우리가 받겠다고 지금 이걸 이렇게 막 저는 막 자정이 넘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고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면 제가 또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기꾼이 주는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도 믿음을 주죠. 그죠?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사기를 치기 위함이죠. 사기꾼이 주는 믿음을 받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기꾼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보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기꾼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었거든. 왜 그러면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안 보인다니까. 진실로 보인다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관, 믿음이라는 세계, 믿음이라는 세상, 거기 뒤편에, 우리 앞편이 있으면 뒤편, 빛과 그림자, 그런 그림자와 같은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입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악을 품었으니까, 선악과로 말미암아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에도 그 어두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잘못된 만남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못된 만남이죠. 사기꾼을 만나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만남이 되겠죠. 믿음의 세계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뭐 재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 육신의 인생이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몽창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삶, 100세 인생만 날아가나? 그 잘못된 믿음 하나에 뭐도 날아가. 영혼으로의 영생까지도 그냥, 나는 그걸 아직 알고 살지도 못했는데도 했다 할지,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그게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 야, 믿을 걸 믿어야지. 아이고. 그럼 믿을 걸 믿어야지. 그 표현이 있죠?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라는 그런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돼, 질문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럼 아무것도 안 믿으면 되지. 뭘 믿어? 믿을 게 어딨어? 막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막 깝깝하면 믿을 놈이 어딨어? 막 그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간은 자동으로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꼭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살면서 다 믿고 사셨어요. 남을 안 믿어도 자기라도 믿고 산다니까. 그럼 날 믿으려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따라 사는 거지. 지식을 믿고 사는 거야. 잘못된 지식이든 맞는 지식이든.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못 믿으면 배운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 뭐야? 자기의 감을 믿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도 믿어. 남을 믿든지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든지, 그죠? 친구를 믿어서 친구를 따라가든지 그런 게 있죠. 우리 주식할 때도 막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막 투자했다가 날리기도 하고 여러 있죠. 뭐든 그러니까 매 순간 그 믿는 대상이 꼭 평생 동안 하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매 순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뇌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뇌가 믿고 있는 대로, 내 머릿속에 뇌가 믿고 있는 대로 믿고 사는 것으로 인한 판단을 얘가 하잖아. 믿고 있는 걸로.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믿고 사는 것으로 인한 그런 판단으로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뭐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한 행위 말고요. 그건 넘어가고 내가 어떤 특별한 걸 뭘 선택해서 한다든지 믿고 그럼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행위도 믿음에 따른 판단의 행위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 뭐 성경을 읽는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 불신의 행위도 있죠. 자신이 믿는 지식으로. 자신이 받아들인 그 가치관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 내가 성공하는 게 나에게 그 모든 목표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다. 그걸 믿었어. 그럼 거기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던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지 그건 또 자신의 선택이지. 믿음대로. 모든 사람의 행동의 영역은 여기까지는 내가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선악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는데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된다라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 믿는 대로.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 인간사회. 우린 이 세상이라면 그 자연을 다 포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게 밀림의 무슨 동물의 왕국까지가 아니고 뭐 지구가 아니고 사실 인간들은 인간사회에서 모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의 위치가 아니라 형성되어 있는 사회가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 사회, 인간사회에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인간사회에서 자신이 존재하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죽은 삶이 되잖아요. 꼭 인생 자살자 같이. 아니, 그 가치를 발하려고 막 하잖아요. 생산 가치. 거기서 필요로 하는 가치. 그 인간사회에서 내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저하고 2025년 5월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이 인간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 어릴 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내가 이게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라고 그걸 믿었다는 거지. 중학생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그렇게 믿었다고 칩시다. 아직 얼마밖에 살지 않았는데 자기는 여러 이제 삶의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지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내가 나중에 행복해지는 그게 지름길일 것 같아. 하고 그렇게 믿었어. 그럼 우리 가장 상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려 하죠. 어제까지 공부 안 했다가도 책을 펴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려니까 갑자기 하려니까 되나. 어제까지 놀았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 쫄라가지고 뭐 학원을 가든지 뭐 과외를 하든지 그 능력이 돼야 되겠죠. 또 막 그렇게 아니면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진짜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머리를 띠두르든지 그럼 대학을 가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죠? 자신의 행복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할 어떤 믿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다라고 믿었다는 거지. 그 아이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역으로 풀어볼게요.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쫄라서 개인 과외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죠? 개인 과외를 받은 건 결국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었고, 근데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자기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자신의 믿음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일단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좋은 대학을 가야 내 삶이 행복하다고 믿었잖아. 뭐 그 어떤 방법을 택했든 간에 공부를 했든 홈스쿨링을 했든 뭐 학원을 갔든 아니면 뭐 컨닝을 했든 뭐 그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성적을 올려서
뭐 내신을 올리려고 했다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시겠죠? 개인 과외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 아이 금방 말했던 아이한테는 그 개인 과외를 받은 것은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고, 공부를 잘하려고 했던 것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고, 좋은 대학을 꼭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그 아이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든 좋은 대학,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믿고 그 목표한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자신이 그 믿었던 그 행복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스스로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그렇게 믿고 거기를 갔어. 그렇게 믿고 또 목표한 대학을 들어갔어. 그런데 그 믿었던,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행복이 없네.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완전 실패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믿고 왔던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그 믿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지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맞았다 틀렸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목표대로 갔더니만 진짜 내가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 거죠. 그 행복을 내가 그렇다고 믿었는데 진짜 좋은 대학을 갔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그 행복을 가져다 줬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믿었던 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믿는 건 쉬워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갑자기 땡길 수 있잖아. 끌릴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믿는 건 쉬운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게 진짜 숙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에서 끝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걸쳐서라도 뭐 과외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은 어떻든 간에 여러 단계를 걸쳐서라도 아니면 우회를 해서라도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한 지속적으로 행위를 해야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하고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떨어지면 다시 재수를 하고 그 목표한 대로 갔을 때 정말 자신의 행복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지. 그 목표를 위한 지속적 행위를 해야 돼. 지속적 행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 말씀의 제목인데 시작으로 끝날려면 어제 말씀했다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이제 씨가 생기고 시작된다고. 근데 뭐 또 믿음의 시작을 또 하겠어요. 시작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은 지속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 동영상을 지금 50개 넘게 올렸는데 한 개만 들으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들어주셔야죠. 처음부터 이건 이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강의 1단원 끝나면 2단원 가고 이렇게 하듯이 못해도 예를 들어서 뭐 앞에 그 4단 카테고리다. 그러면 앞에 뭐 구원이나 이걸 안 들었다 할지라도 4단 카테고리는 1번부터 쭉 한번 들어보는 거, 중간만 딸랑 듣는 것보다는 지금 믿음 강의라면 앞에서부터 뭐 아직 뭐 앞에 구원, 4단, 선악과 안 들었다 할지라도 뭔가 이제 우리가 시작을 조금, 시작점을 중간 시작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말씀을 쭉 들어주는 게 그 이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뭐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결론에 또 아주 빠르게 그 목표치에 또 도달을 하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얘기하잖아요. 그 뭐 대학 가서 행복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를 든 것 뿐이에요.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가진 게 정말 지푸럽다. 이제 흙수저면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또 뭡니까? 종잣돈을 만들어서 또 뭐 공부를 해서 뭐 그것을 뭐 늘리는 방법을 해서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할 것 같으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치까지. 근데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지. 그 목표치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치까지 달려가는데 짧기도 하고 길 수도 있지만 사람이 뭔가 목표를 정했으면 지속적으로 행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바꾸고. 근데 처음에 했던 그 믿음을 증명하려면 쭉 그 목표했던 데까지는 가야 된다. 끝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을 증명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구원 믿음, 천국 믿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거지. 천국 자체는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심신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데 그거는 진짜 천국의 그림자 같은 것. 그림자도 결국은 본체의 그 모습이 닮아져 있죠. 하지만 그 하늘의 천국의 그 영화로운 그 누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매일 뭐 싹스핀을 먹고 트러플을 먹고 뭐 그렇게 해도 딱 거기까지지. 우리 그 세계에 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도 여러분이 심신에 천국 같은 천국이라니까 무조건 막 금덩이가 넘치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이 뭔데 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떠올라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범죄도 없고 불신도 없고 불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어요. 응? 죄도 없고 안심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100%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차고 넘치게 응?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서 다 금수저로 살아가죠. 금의 개수는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흙수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가진 게 있든 없든. 천국 같은 삶이라면 사람들이 일단 막 금덩이부터 쓰고 본다니까. 거기 가봐야 금덩이 안 써요. 사람이 어디든지 그 삶에 대해서 가치 있는, 거기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높이고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금으로 존재감이 높아지지도 않고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삶, 부족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그게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영원히 사는 거 육신으로는 안 돼. 그 영혼의 삶을 희망으로 품고 사는 삶,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삶, 그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자에게 우리를 맡기고 사는데 갑자기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막 여러분 생각해. 한 반에 30명이 있어. 30명이 아니야, 한 학교 하자. 한 학교에 뭐 6학년이 300명이 있다고 치자. 쳤어. 그 300명이 시험 기간이니까 동시에 기도를 했어. 1등하게 해달라고 전부. 그럼 하나님이 전부 1등하게 해줘야 되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천국 같은 마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롭죠. 공부한 대로. 꼴등을 해도 걔가 행복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꼴등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한 거에 대해서 그 아이의 존재감을 굉장히 낮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상처가 되는 거죠. 걔가 뭐 모든 것이 꼴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행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걔가 왜 불행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누군가 1등을 하면 꼴등도 1등에게 야 너 좋겠다 1등 축하한다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걔가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아주 그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연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데 근데 뭐든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에 너무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목표가 연예인이죠. 근데 그 연예인이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받아야 될 사랑의 그릇이 큰 자들,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더 많은 사랑해, 내가 그걸 바라보는 삶.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채워져야지만 그 아이들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떨어지면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여유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천국 같은 살면서 막 천국 같은 삶을 누려요. 그러면 막 다이아몬드 막 원데만데 박혀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삶을 갖다가 우리 육신의 어떤 가장 누리는 삶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이 문을 열고 도둑도 없고, 응? 그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마음 놓고, 응? 먹을 게 넘치고, 응? 안전한 곳, 100% 안전한 곳,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그럼 왜 여러분이 그곳을 놓치겠어요? 우리 살면서도 마음 놓고 살자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우리가 모두 목표를 잡으면 다이렉트보다 여러 단계를 걸쳐서라도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적인 행위를, 우리가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반짝하고 TV를 보지만 그들이 그 연습에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지속적인 행위를 끊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행위를 해야 그 믿음에,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던 믿음의 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땠나는 걸 이제 보는 거지, 자기가. 그 믿음이 맞았다 틀렸다 하든 뭐든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근데 우리 천국의 믿음은 한 번 그 믿음에 대해서 결론에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한 번 더 그 믿음의 승패가 나누어지는 진짜 결과가 다시 한번 도출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 우리는 천국 믿음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어. 지속적 행위를 했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쭉 해서 그렇게 해서 딱 예수님 앞에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자는 아예 판단할 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 판단,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진짜 믿음의 성공 실패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가 믿었던 믿음, 내가 이제 내놓은 믿음이 있잖아. 불신으로 산 게 아니니까 믿음을 딱 내놨어. 믿음의 열매를 딱 내놨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가 이제 믿음은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게 믿고 산 걸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내가 준 믿음이 아니네. 지 마음대로 먹은 믿음이네. 그게 뭐냐면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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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았던 믿음. 남들이 보기에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다 믿음이 좋았지. 자기도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보냐면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의 믿음이었는지. 그 주여 주여 입술 믿음이 뭐냐면 인간 중심의 믿음이에요. 까놓고 딱 정확하게 하면 인간을 중심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뜻대로는 하나님을 중심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있으면 인간을 중심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제. 두 주인을 다. 선과 악을 섬기는 게 안 되죠. 하나님 오직 선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이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가 좋았어.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는 몰랐는데 인간 중심의 믿음인 거죠. 교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갔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죠. 아버지의 집, 교회 보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의 세상이거든요.
주여 주여만 외치다가 끝나는 신앙도 자기가 입술로 주님 주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믿음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중간에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뜻대로 그 뜻을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지금 내 평소 때 내 믿음에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선한 의도로 도와줬는데도 뭐가 잘못될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의도가 내 의도가 일단은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는 내가 행위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런 내가 믿음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가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로 몸을 틀진 않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일단 보이는 걸 쫓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럼 까먹고 얘기해.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이 굉장히 존경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계셔. 그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계셔. 불렀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분이 그 목사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걸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 목사님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한 명이에요. 한 명.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을, 왜 날 봐? 하나님을 봐야지 이런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이면 아이고 하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럼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가는 게 아니죠. 그 따라갔어. 하나님 앞에 갔어. 그 목사님은 통과.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누구니? 이렇게.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따르는 건 좋은데 그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도자가 있고 뭐 전도자가 있고 하지만, 근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잠깐 다 바라보질 못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제 사람을 쳐다보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야. 그럼 주님 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입술 믿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하는 거는 구원에 문제가 크게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천국은 인간 중심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요 살면서 하나님만을 중심하는 그 훈련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심신의 그 모든, 그러니까 심령의 모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자꾸 그렇게 의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따지면 그리 쉬운 길은 아닌 거죠. 믿음이 제일 우리 다 믿고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사는데 구원에 맞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찾으나 뭐 성령님을 찾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이 이렇게 따지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씨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농부에 피땀이 들어가도 힘든 게 있어.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처음에 그 받는 믿음의 씨가 사기꾼의 씨를 받아버리는데 그거를 막 내가 피땀을 흘려서 키우고 있으면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전부터. 시작을 하고도 지금 갈까 말까 중간에 벗어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처음에 믿음의 길에 잘못 들어서면, 뭐 2단 사이비에 들어서면, 시작부터 아웃이네요. 되돌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진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잖아. 그럼 쉽게 믿지를 못한다. 사람에게 뒤었잖아. 그럼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유기견들도 보면 그저 마음을 열지 못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다시 그리고 또 착하신 주인을 만나야 그 마음을 열기까지 그 미물도 한낱 그 미물도 그냥 한번 그 사람에게 다친 마음에 그냥 그러니까 한낱 미물에도 믿음의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 어떤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근데 처음에 믿음의 길에 우리 인간처럼 지능이 뛰어나고 우리가 감각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 존재가 처음에 믿음의 길에 잘못 들어서면 나중에 쿨하게 들어서면서 막 인생 경험했지. 그러고 그냥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들어서면 시작부터 아웃이죠. 근데 자기는 아웃이 아니죠. 거기 또 자기 막 농부의 결실을 하면서 또 피땀을 흘리죠. 근데 끝까지 안 가봐도 결국 끝인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제가 처음에 계속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종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냥 뭐 감정적이고 뭐 영토 아니에요. 종교가 끼어있어. 자신이 믿는 신앙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그 신앙으로부터 그 삶의 어떤 자기 인생에 받아들여서 삶에 반영을 하고 산다고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 선함도 악함도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은 사람이 믿는 바대로 하기 때문에 믿으면 모든 것이 종교의 영역이에요. 무엇을 믿든 어떤 돌덩이를 하나 야 돌이 너무 신비하다 하면서 이거는 정말 뭔가 신적인 느낌이 하면서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막 평생을 섬기고 다음 때에도 이 돌만은 너희가 귀하게 섬겨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집안 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믿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길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 반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반을 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잘못 들어서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옳은 길의 출발선에 서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모태신앙인데 뭐 이렇게 뭐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태어나니까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막 그냥 막 몇 대를 걸쳐가지고 막 끝까지 예수님이 오고 막 끝까지 막 하나님께서 막 철통 보안으로 관리를 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눈 뜨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 지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입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죠. 다른 신은 몰라. 꼭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거지 그냥 그렇게. 뭐 주입되든 어떻든 우리가 이인은사 주입됐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이게 참인데 그런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입이 되듯이 오름인데 출발선부터 하나님인 거지. 그럼 우리도 모태신앙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반항을 하지.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내가 믿어져야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분명 이 말씀의 처음에서 믿어져서 믿음이 아니라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믿기네 점점. 왜? 그 아이에게도 자라면서 선악. 자기가 선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부모로부터 시작 출발선은 좋았는데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채워지는 과정이 없으면 중간에 부모님이 믿는 걸 내가 억지로 강요받았다 하고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이야말로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옳은 길의 출발선에 선 것은 자 이미 그 길의 반을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럼 내가 막 자고 있던 어떻든 딱 그 출발선에서부터 나는 서울 가잖아. 중간에 우회를 했든 뭐 중간에 한 번 더 섰든 뭐 지연이 됐든 서울 가자. 서울. 시작이 반이라니까.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딱 타는 순간부터 그 기차는 서울로 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 중간에 다시 내려가지고 아저씨 잘못 탔어요 하고 또 표를 다시 사든지 그렇게 해서 또 우회를 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참된 진실이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건 참된 진실. 그 참된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 진실의 길만이 허상이 아니죠.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허상을 쫓기 위함이 아닌데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서 많이 살죠. 근데 진실의 길을 갔다는 건 그 끝의 길에는 진짜가 있다는 거. 진짜. 허상이 아니고 진짜. 내가 실상으로 존재하는 그게 진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낭떠러지 떨어지겠다 그 길 가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좋아도. 사람들은 그 끝에 자신의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겠죠.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인생을 완성합니다. 잘 믿어야 그 믿음대로 가야 실체가 있는 또 믿음을 가야 그래 완성이 되고 그 믿음이 힘이 있죠. 믿음이 살아있죠. 그리고 온전한 인생이 됩니다. 왜? 자신이 나쁜 걸 믿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믿고 이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이것이 참이라고 믿고 이게 성공이라고 믿고 응? 그렇게 감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해야 자신이 원했던 그 온전한 답에 그것이 나의 인생이 돼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다? 우리 천국 믿음은 어떻다? 천국 믿음의 온전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살면서도 내가 얘기했죠.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같은 삶이 영혼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죠. 백세 인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영원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자기가 믿는 바대로 간다. 무엇을 온전한 믿음으로 정하고 살 건지는 결국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앞에는 선악과가 놓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나에게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옳다, 어느 게 나에게 더 성공이다. 또 사람들은 그 길로 가죠. 나는 나쁜 길로 가야지. 나는 안 되는 길로 가야지. 나는 망하는 길로 가야지. 그러고 주식하는 사람 없어. 다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했어. 걸었어. 그 대박이 나야 이제 그 믿음의 그 결과를 이제 승패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 우겨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승패는 어디다? 하나님 앞에 갔어. 일단 불신으로 살지는 않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갔어. 하나님 앞에. 근데 너는 내가 준 믿음에 그 믿음이 아니다 하면 이제 나가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믿고 살든 어떻든 주여 주여 하고 입술신앙으로 끝났다. 입술신앙이 대체 뭐야? 제가 얘기 뭘 했죠? 인간 중심의 믿음. 인간 중심의 믿음. 인간 논리의 믿음. 인간 사회의 그 배경에 속한 믿음. 이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든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배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낸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땅을 중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중심하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려고 하잖아요. 뭐 말씀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지금 믿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놓여 있어요. 왜? 사단이 놀지 않아요. 놀지 않는다고. 사탄이 놀지를 않는다니까. 계속 선악과를 들고 따먹으라고 막 흔들고 돌아다닌다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따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한다? 선악과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싫어해. 악.
여러분이 선악과에서 악을 추출하고 먹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냐는 거죠. 그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거냐는 거지. 지가 그 믿음이라 해놓고도 지가 정한 목표도 다 못 가잖아. 인간은 중간에. 지가 옳다고 해놓고도 뭐 그게 옳든 그르든 끝까지 가봐야죠. 일단 인간은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 돼요.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저라면 예수를 택한 자들에게는 오직 구원일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뭐 어제까지 말씀 들으신 분은 말씀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 막 입술 신앙이네 주여 안에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 중심 신앙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잘 믿는 사람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온전한 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계셔야 돼요. 그게 내가 가장 안전해요. 가장 확실하고. 다이렉트가 좋잖아.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말씀 마쳤고요. 여덟 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